내불산의 깊은 숲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달빛조차 뚫지 못하는 짙은 안개가 나무 사이를 떠돌았고 간혹 들려오는 야수의 울음소리가 여리와 강철의 심장을 두드렸다. 두 사람은 가섭 스님의 허름한 산사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여리의 손에는 할머니 넙덕이 남긴 낡은 무구가 쥐어져 있었다. 쇠로 된 작은 부적이었지만 손에 쥐는 순간 묘한 열기가 느껴졌다. 이게 정말 팔척귀를 막을 수 있을까? 여리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사화에서 팔척귀와의 싸움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거대한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꿈속에서 어른거렸다. 가섭 스님이 느릿느릿 다가와 불쑥 말했다. 무구는 도구일 뿐이다. 중요한 건 너희의 마음이다. 원한 귀는 사람의 약한 틈을 파고든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다. 특히 강철이 너, 그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라. 윤갑의 몸에 깃든 강철이가 어색하게 웃었다. 스님,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몸 주인보다 더 잘 다루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의 농담에는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묻어났다. 윤갑의 몸은 점점 더 강철이의 의지에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가끔씩 원래 주인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사랑했던 누군가의 얼굴, 그리고 배신의 아픔. 강철이는 그 기억이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는 걸 알았다. 가섭 스님은 더 말하지 않고 산사 안으로 들어갔다. 여리와 강철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도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팔척귀의 비밀을 풀어야 했고 그 열쇠는 이 산사와 무구에 있었다. 하지만 여리는 알았다. 내불산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이곳엔 무언가 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성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대비는 금빛 비단을 두른 채 궁궐의 깊은 방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화에서 그녀는 이광 원자를 내치려 했지만 팔척귀의 위협 앞에서 마음을 바꿨다. 귀신을 궁에 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은 그녀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방패였다. 맹인 판수 풍산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굳어 있었다. 풍산은 미소를 지었다. 대비마마, 두려움이 없으면 귀신도 힘을 잃습니다. 마마께서 겁을 먹으신다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마마의 마음이 약한 탓이죠. 그의 말은 예리한 칼날 같았다. 대비는 이를 악물었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풍산은 대비의 두려움을 이용해 팔척귀를 조종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팔척귀는 단순한 원한귀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성의 피로 얼룩진 역사와 얽혀 있었고 그 뿌리는 대비가 숨기려 애쓰는 비밀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영인대군은 자신의 처소에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살귀 오김의 얼굴이 그의 꿈속에서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고 그 눈빛은 영인대군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오김의 부모를 폭행하며 분노를 풀었지만 그 행동은 오히려 오김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오김은 이제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존재였다. 그녀는 영인대군의 두려움을 먹이 삼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도성 외곽 달빛이 부서진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바닥에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오김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과거의 미모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섬뜩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연못처럼 검고 깊었다. 오김은 손끝으로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너는 나를 망쳤어. 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망칠 차례야. 오김은 영인대군을 파괴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팔척귀의 등장으로 그녀의 계획은 잠시 멈췄다. 팔척귀는 그녀와 같은 원앙이었지만 그 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대했다. 오김은 팔척귀와 맞서기보다는 그를 이용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내불산의 밤이 깊어질수록 여리와 강철이는 가섭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구의 진정한 힘을 깨닫기 시작했다. 무구는 단순한 부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한 귀의 영혼을 봉인하거나 반대로 그들의 힘을 증폭시킬 수 있는 열쇠였다. 가섭 스님은 무구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자의 마음이 시험받는다고 경고했다. 팔척귀는 원한으로 태어났지만 그 원한의 근원은 사람이다. 가섭 스님이 말했다. 그것을 봉인하려면 너희가 먼저 자신의 원한을 마주해야 한다. 여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도성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분노와 억울함을 품고 있었다. 임금 이정의 냉혹한 명령, 대비의 음모, 그리고 그녀를 믿지 않았던 모든 이들에 대한 원망. 그 감정들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강철이 역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봤다. 윤갑의 몸을 빌린 그는 점점 더 이 몸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윤갑의 기억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윤갑은 사랑했던 여인을 잃었고 그 배신의 상처는 강철이의 영혼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자신이 정말 강철이인지 아니면 윤갑의 잔재가 자신을 삼키고 있는 건지. 그 순간 산사 밖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아닌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여리와 강철이는 무구를 쥐고 밖으로 나갔다. 안개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것은 팔척귀가 아니었다. 더 작고 더 교활한 존재였다. 가섭 스님이 다급히 외쳤다. 도깨비불이다. 조심해라. 도성에서는 풍산의 계획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그는 대비를 조종해 팔척귀를 완전히 깨우려 했다. 하지만 팔척귀는 풍산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성의 피냄새를 따라 움직였고 그 중심에는 영인 대군이 있었다. 영인 대군의 두려움과 죄책감은 팔척귀에게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내불산에서 여리와 강철이는 도깨비불과의 싸움 이후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리는 자신의 원망을 털어놓았고 강철이는 윤갑의 기억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고백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가섭 스님은 그들의 변화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무구를 제대로 사용할 준비가 된 것 같구나. 5화는 여리와 강철이가 도성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끝난다. 그들은 팔척귀와의 최후의 싸움을 예감하며 무구를 손에 쥔다. 한편 도성에서는 대비와 풍산의 음모, 그리고 오김의 복수가 얽히며 혼란이 커져간다. 팔척귀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도성의 운명은 여리와 강철이의 손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귀궁 5화 예측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괜찮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개인적으론 강철과 여리의 러브라인도 살짝 시작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전 이만 안녕.